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사랑받는 자녀의 거룩한 흉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이나 조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공감하실 텐데요. 맞아요. 그 부모가 굳이 앞에 앉혀놓고 자, 아빠 걷는 거 잘 보고 따라해봐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네,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의 걸음걸이를 그대로 복사해냅니다. 심지어 그 부모가 운전할 때 막히는 도로에서 내쉬는 특유의 한숨소리나 아주 본능적으로 스펀지처럼 흡수하거든요. 가끔은 저런 것까지 닮으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소름 돋게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심리학적 관점이나 발달 단계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를 흉내내는 동기를 파악해보면요. 그게 결코 부모가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생존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군요. 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또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을 향한 아주 본능적인 끌림의 결과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인간의 아주 깊은 내면에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대상을 어떻게든 닮아가려는 강력한 성향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셈이죠. 우리가 오늘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라고 마음먹을 때요. 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체로 비슷하잖아요. 어제보다 화를 덜 내야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같은 거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같은 약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기 통제에 가깝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그런 피상적인 차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어라 정도의 주문이 아니거든요. 무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이고 거대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탐구해야 할 핵심 미션이 방금 말씀하신 그 거대한 목표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도대체 어떤 궤적을 그리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 몇 가지를 지켜내며 안도하는 답답한 과정이 아닙니다. 규칙 준수가 아니라는 거네요.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내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흉내내는 아주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 텍스트는 보여줍니다. 거룩한 흉내내기. 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것들은 전염병 피하듯 철저히 멀리해야 하는지, 그 이면에 깔린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입체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 윤리나 성경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벌받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모습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선을 넘으면 혼날까 봐 눈치를 보는 마치 엄격한 선생님 앞에서 숨죽이고 있는 학생처럼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텍스트는 시작부터 그 동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어마어마한 명령, 바로 앞에 아주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표현이죠. 네, 여기서 모든 행동의 동기가 두려움에서 압도적인 사랑으로 전환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대목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아주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면요.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사람의 내면에서 놀라운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이악 물고 바르게 살아야 해라고 채찍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거군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그분의 넉넉함과 따뜻함을 나도 가지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이 솟아오르게 되죠. 강요된 도덕과 자발적인 모방의 결정적인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만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없으니까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 머리로는 너무나 감동적인데 막상 내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을 타고 회사에 가서 네,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마주할 때요? 그럴 때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무한하고 완벽하신 창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텍스트는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구체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완벽한 롤모델을 바로 이어서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한 것은 굉장히 치밀한 논리적 전개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것이 철학자들의 뜬구름 잡는 사변으로 끝나지 않도록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나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죠. 텍스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덧붙이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핵심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 자신의 시간, 생명, 그리고 영광까지도 타인을 위해 기꺼이 양도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권리의 양도.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감정적인 떨림이 아니라 나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라는 아주 실천적인 행동으로 요약됩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씀 듣고 보니 정말 뼈를 때리는 표현이네요.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확 와닿죠? 솔직히 하루 종일 내 기분, 내 체면, 내 유익, 심지어 대화할 때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는 알량한 자존심까지. 얼마나 끝까지 꽉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1mm도 견디지 못하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상 결코 하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뜻이군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나의 금쪽 같은 휴식 시간을 내어주고 팽팽한 논쟁 속에서 내 주장을 한풀 꺾어주는 것. 맞아요. 그 작은 양보와 희생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진짜 모습이라는 거네요. 그 작은 양보와 희생이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려면요. 텍스트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은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는 표현이죠. 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자기 내어줌을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고대 구약 시대의 번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한 깊은 신학적 선언입니다. 제단 위에서 짐승을 온전히 불태워 바치던 제사제도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단 위에서 짐승이 불에 타면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무슨 바비큐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미식가였다는 뜻은 절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고기 타는 물리적인 냄새가 하늘을 감동시킨 건 아닐 텐데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짐승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속에 담긴 철저한 자아의 죽음입니다.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군요. 네, 내 생명을 대신해서 이 제물이 탄다는 그 절박하고도 경건한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닿는 영적인 향기가 된 것이죠. 와, 그렇다면 이 구약의 오래된 이미지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저의 일상으로 그대로 옮겨와 볼 수 있겠네요. 우리의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지루하게까지 한 일상 자체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내 안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복수심이나 자존심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활활 태우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또 주말에 소파에 누워 쉬고 싶지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나의 무거운 피곤함을 기꺼이 태울 때 바로 그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영적인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하늘로 향한다는 거네요.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으로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보같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고 손해를 봐라 하며 혀를 차겠지만요. 그 일상의 재단이라는 표현이 정말 핵심을 잘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상생활이라고 하면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도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강박에 시달리잖아요. 하지만 텍스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계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아버지를 흉내내려는 그 진실하고 애틋한 태도 말이죠. 네, 내 이기심의 한 귀퉁이를 태워 남을 살리려는 그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희생의 향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태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의 방향성이 선명해질수록 그 반대편에서 우리 삶을 좀먹고 지독한 악취를 풍기게 하는 것들의 정체도 뚜렷해집니다. 이어서 성도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피해야 할 어둠의 목록이 직설적으로 나열되죠. 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나 도덕적인 부패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영혼을 망치는 나쁜 죄라는 건 굳이 성경에 말하지 않아도 사회적인 상식으로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바울은 정말 충격적인 단어를 하나 툭 던집니다. 바로 탐욕을 방금 말한 끔찍한 성적 타락과 완전히 똑같은 반열에 나란히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에베소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상업 도시였거든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었고요. 네, 엄청난 돈이 몰렸고 쾌락과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은 돈과 더 큰 쾌락을 얻는 것이 인생의 절대적인 선으로 칭송받던 사회였습니다. 지금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너무나 비슷하네요. 바울은 그런 에베소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방식인 탐욕을 정면으로 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이나 불륜 같은 치명적인 도덕적 일탈은 엄격하게 정죄하면서도 탐욕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보다 좀 더 가지려고 부지런히 사는 게 무슨 죄야? 오히려 유능한 거지 라며 아주 쉽게 합리화해버리죠. 하지만 바울은 탐욕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심 정도로 보지 않고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우상숭배라고 단호하게 규정해버립니다. 맞습니다. 탐욕이 곧 우상숭배다.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진단입니다. 솔직히 우상숭배라고 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무 조각이나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는 미신적인 모습만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통장 잔고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것에 내 인생의 안정감을 걸고 남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내 삶의 왕좌를 차지한 신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탐욕이 우상숭배가 되는 그 내밀한 심리적 기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탐욕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명확해집니다. 탐욕은 단순히 새 자동차를 사고 싶다거나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물질적 소유욕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 탐욕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타인을 향한 시선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과 끝없는 이익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짓밟아야 할 대상이나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게 되는군요. 그건 무엇도 더 영적인 차원에서 탐욕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내 인생이 결코 안전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다는 불신앙의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창조주보다 내가 쥐고 있는 피조물을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이네요.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음행만큼이나 치명적인 우상숭배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해보니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질병인지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런 악취나는 죄들을 향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아주 단호한 명령을 내리죠.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겪었던 전염병 방역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는 건 피하고 손잡이나 물건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죠. 맞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고 철저하게 소독하고 격리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철저한 방역의 태도가 바울이 요구하는 영적인 삶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영혼을 파괴하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감각하냐는 일침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이런 어두운 죄들이 이름조차 불리지 않게 하라는 건 엄청난 긴장감을 요구합니다. 누군가의 부도덕한 스캔들이나 탐욕스러운 행태가 가벼운 농담거리나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그 판 자체를 차단하라는 거니까요. 성도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그 구별된 자로서의 품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위의 바이러스 근처에도 가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의 목회적이고 심리학적인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단순히 입 밖으로 나쁜 말을 꺼내지 마라, 참아라 라는 소극적인 방어선 구축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체들을 제시하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남을 깎아내려 내 우월감을 챙기려는 말을 단순히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죠. 이 부분의 작동 원리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공간, 그리고 그 내면을 쏟아내는 입술이라는 공간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한정된 용량을 가진 공간이죠. 아, 마음의 공간을 채우는 밀어내기 법칙이군요. 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물밀듯이 가득 차오르면요. 그 공간에 들어올 자리를 잃어버린 불평이나 비판, 천박한 가십거리들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그냥 텅 비워두거나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채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갈라진 틈을 비집고 온갖 오염된 말들과 세상의 논리들이 쓰레기처럼 쏟아져 들어오겠죠. 결국 감사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예의 바른 태도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과 입술을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철통같이 지켜내는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영적 갑옷이자 무기인 거네요.
그 갑옷이라는 표현이 핵심을 찌릅니다. 그리고 본문 3절과 4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땅하니라 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어떤 신분이나 위치에 가장 찰떡같이 어울린다, 본질적으로 합당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억지로 참아내야 하는 고역이 아니라 내 진짜 신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뜻이군요.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요. 아유, 저 왕세자는 하고 싶은 욕도 못하고 예의 지키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이렇게 안쓰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그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왕족이라는 존재 자체에 가장 당연하게 뿜어져 나오는 마땅한 품격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얄팍한 탐욕을 멀리하고 남을 살리는 거룩하고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분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가장 마땅한 품격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대단한 신분을 가졌기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영적 방역을 하고 왕족의 품격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텍스트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일상의 소소한 선택들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거대한 목적지를 향해 들어 올립니다. 본문은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아주 서늘하게 경고하고 있죠.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상속자가 물려받을 거대한 유산을 뜻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너희는 고작 이 땅에서 남들보다 아파트 평수 조금 더 넓히고 주식 계좌 잔고 불려가며 안도하는 데 인생을 소모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을 왕의 자녀들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인지 그 스케일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네요. 솔직히 우리 모두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나쁘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잠깐 너희가 진짜 상속받을 유산의 사이즈가 겨우 그 정도야? 하고 시야를 넓혀주는 거군요. 너희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걸 상속받을 존재들이라는 거네요. 이 위대한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위해 세상이 끊임없이 던지는 미끼가 바로 바울이 경계한 헛된 말들일 텐데요. 고대 에베소 시대나 스마트폰 손에 쥐고 사는 현대사회나 세상이 죄를 포장하는 기술은 정말 소름 돋기 비슷합니다. 요즘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지. 내 본능과 욕망에 솔직한 게 가장 쿨하고 멋진 거야. 이건 죄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취향이고 선택할 자유야.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유행과 철학은 우리의 끈적이는 탐욕과 타락을 너무나 세련되고 논리적인 포장지로 덮어서 우리에게 들이밉니다. 그 화려하고 그럴싸한 포장지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그런 철학과 유행들을 향해 단호하게 텅 비어있는 헛된 말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다수가 환호하며 걸어가는 넓고 편한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생명과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일깨우는 것이죠. 세상이 겹겹이 씌워놓은 그래 매력적인 포장지를 한꺼풀 벗겨내보면 그 안에는 진정한 만족이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결과와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만이 남아있음을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이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며 아주 단호한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의 의미를 현실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된 말을 하니까 직장 동료들이랑 점심도 같이 먹지 말고 안 믿는 친구들 연락처는 다 차단해버리고 우리끼리 산속에 모여서 고립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라는 그런 물리적 격리를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지 수도원의 촛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함께하지 말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파트너가 되지 말라, 즉 그들의 범죄와 탐욕의 공모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누군가를 교묘하게 짓밟아 자신의 쾌락이나 부당한 유익을 챙길 때 그 판에 슬쩍 발을 걸치고 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척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그 죄의 배당금을 챙겨 먹지 말라는 현실적인 명령입니다. 범죄의 공모자가 되어 죄의 배당금을 챙기지 말라. 이거 정말 우리 일상의 피부에 확 와닿는 찌릿한 적용이네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 출근해서 마주할 상황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 회사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모여 특정 사람을 악의적으로 깎아내리고 험담하며
자기들의 결속력을 다질 때,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같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동조하는 웃음을 짓는 것. 혹은 거래처나 파트너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작은 편법을 써서 얻어진 이익을 눈감아주며 은밀하게 나눠 갖자는 유혹이 다가올 때, 바로 그런 순간들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결단이 필요한 거네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면서도 세상의 배에 난 구멍으로 들어오는 물과 함께 섞이지 않는 성도의 실제적인 전투일 겁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진검승부는 주일의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마주치는 일상의 그 수많은 작고 평범한 선택지들 속에서 벌어집니다. 내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겁고 숨막히는 숙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조건 없이 깊이 사랑받는 자녀인지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매일 아침 기억해내는 일이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린아이가 아빠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듯 매일 내 일상 속에서 아주 조금씩 아버지를 닮아가려 애쓰는 따뜻하고 가슴 벅찬 여정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고 남을 헐뜯어 자기를 증명하라고 소리치지만요. 나는 내 마음의 공간을 굳게 지키며 기꺼이 누군가를 위한 양보와 축복,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 작지만 단단한 일상의 결단들이 모일 때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해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분주하게 머물다 떠난 그 자리들, 거실이나 회의실에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든 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내 체면을 챙기려다 발생한 이기심의 악취가 맴돌고 있나요? 아니면 내 권리를 조금 포기하고 나를 태우는 희생을 통해 누군가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나요? 이 묵직한 질문을 가슴 깊이 품고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과연 어떤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탐구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하지만 강력한 파도를 일으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던져진 깊은 여운과 질문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거룩한 흉내를 통해 아름다운 향기를 짙게 피워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